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앞서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40일이나 금식하셨을 때 마귀는 지천에 널려있는 돌덩이를 가리키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하며 예수님을 유혹했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임을 알았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3번 유혹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3번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예수님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어디에서 결혼식이 있었다고 합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도 함께 참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결혼식에 뭐가 떨어지게 되느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아닙니까?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떨어지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 잔치에서 꼭 있어야 하는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로 사역 중인 류모세 선교사님은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서 물이 귀한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술이 아닌 음료수였고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음료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포도주가 결혼식에 특별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결혼 문화 때문이라고 류모세 선교사님은 말합니다. 유대에서는 결혼하고 싶은 처자가 있으면 남자가 그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질 때 처녀는 그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고 마지막 날 그 남자가 포도주를 내놓게 되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고 안 마시면 남자는 돈만 날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결혼 풍습이 있었으니 포도주야말로 결혼식에 있어 하이라이트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도주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떨어졌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건 잔치를 베푼 집 주인에게 수치가 될 만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부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잖니.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계속해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에는 성급한 시기, 이른 시기라는 뜻일 겁니다.
어머니에게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오히려 5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난색을 표현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렀던 겁니다. 이야기는 하인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 들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 들으라는 거죠. 예수야, 그렇게 망설일 것 없다. 무엇이든 좋으니 어떻게든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마리아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톨릭에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아주 각별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건이 마리아의 특별한 위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전구라고 하는데, 전구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흔히 쓰는 중보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보자란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간청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도 하지만 주로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느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그 기도를 듣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마리아가 인간인 이상 영적으로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나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이지 죽은 이후에 그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리아에 대한 강조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세 신학자들 중에는 마리아에 대해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렀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인 셈이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니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는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하는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영적 존재나 신앙적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머니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대에,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산 초등학교 위에 있는 사거리에도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크게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든 사이비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산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숭배했습니다. 안산홍이 재림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산홍이 6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안산홍이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의 교회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뜻밖의 돌파구를 그들이 맞이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안산홍의 부인이었던 장길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안산홍이 아버지 하나님이었으니 그의 부인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헛갈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으며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 아니지만 어떤 교인들은 오늘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하여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나온 김에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단순히 목사를 만나기 위한 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목사를 만난 것에 만족하고 만다면 그것은 위험한 신앙인 거죠. 여러분의 신앙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목회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결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안내자와 같은 겁니다. 어디로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더 합당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가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 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내자만 만나고 만족하여 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일 뿐 결코 신앙의 대상이 되거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단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자꾸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에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통일교가 이단인 것은 문선명을 우상시했기 때문이고 신천지가 이단인 것은 이만희를 우상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는 이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 하셨습니까?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죠. 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물을 채웠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8절을 계속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운 후 그걸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 이 잔치를 베푼 그 주인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인들에게 연회장은 누구겠습니까? 하인들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황당한 주문이었겠습니까?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운 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요. 당시 하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비슷하지만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실수했다가는 주인에게 흠씬 두들겨 맞거나 그러다가 죽어도 어느 누구 하나 처벌받거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물건처럼 헐값에 사고 팔 수 있는 게 당시 노예들이요 하인들이었던 겁니다. 안 맞고 안 쫓겨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 같은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운 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요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 다음과 같이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잔치 자리에 물을 갖다 주자 말아야, 당신이 말한 대로 했다가 주인에게 욕먹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물을 따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 물로 뭘 할 건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연회장에게 갖다 주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가는 맞아 죽을지 모른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채운 물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비록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알았다고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왜 하인들은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채우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하인들만 알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누가 경험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맞는 이야기냐 틀린 이야기냐 따져 묻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며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1915년생인 스탠리 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세 되던 때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낙심하여 지내던 어느 새벽,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자신의 처지와 똑같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환상 중 보게 됩니다. 스탠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제 손을 붙들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영하는 회사의 51%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사의 이익금 중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후에 시중에 있던 $37를 가지고 US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제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놀랍도록 번창하여 연 매출 $200,000에 이를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때 스탠리는 실제로 회사 지분 51%를 하나님께 양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일을 실제로 이루기 위하여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세 번째 변호사를 만나고서야 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2명의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자 스탠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회사의 지분을 왜 51%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 난리를 치냐고,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당신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우 세 번째 변호사와 함께 기업 규정을 만들어 회사 수익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만든 모든 제품에 전도지를 첨부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인근 공장 벽에 뭐라고 새겼느냐?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대답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이런 문구를 공장 벽에다가 크게 잘 보이게 그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스탠리에게 열심히 헌신하며 사업하던 차에 1955년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955년 남미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몰려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탠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 스탠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업의 모든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라. 이 음성에 스탠리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리는 바로 스탠리타 재단을 만들어 수입금 전액을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처음보다 4배나 큰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었고 사업 역시 계속 번창하게 됩니다. 이후 스탠리는 3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첫째, 매일 3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한다. 둘째, 일생 동안 100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셋째, 해마다 선교 사역에 $100만 헌금한다. 스탠리 캠은 작년 10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3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평생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그러자 스탠리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스탠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미친 생각이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스탠리는 주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은 과연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채운 건 그저 물인데 아직 포도주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지 않은 일이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를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연회장은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기적의 결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적의 결과라는 걸 깨달은 것은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하인들은 알 수 있었고 기적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물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